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주로 먹는 음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쌀이 아니라 감자, 옥수수를 주로 먹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강원도 깊은 산골자, 제 친구 목사님도 강원도 정선에 살고 계시는데 논이 없잖아요. 넓은 땅이 없으니까 산빛 아래 이렇게 개간해서 옥수수 심고 또 감자 심고, 감자나 옥수수는 또 벼처럼 물을 많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대로 그것 먹고 자라는 것이니까 주로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감자 옥수수 심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를 거기다 심어서 대단히 많이 팔아요. 사과가 정선이 잘 되는 모양이죠. 그래, 외국인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도 데려다가 선교 차원에서 일 시키면서 또 돈 주면서 사과를 많이 그렇게 생산해서 팔아요. 그리고 검은 염소, 흑염소도 산에다 키우니까 흑염소가 얼마나 또 튼튼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주로 우리 강원도 산골에서 먹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감자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생각 속에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감자 먹었어? 그럼 쌀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감자 이렇게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1년 넘게 살다 보니까 영국은 유럽 부자 나라잖아요. 주식이 뭔 줄 아세요? 감자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부자 나라 유럽의 영국인들의 주식이 감자인데, 물론 영국 사람들이 감자만 먹는 건 아니죠. 아침에 빵 먹고 또 양을 많이 키우니까 양고기도 먹고 그런 것이지만 메인 푸드는 감자예요. 그렇다면 부자나라 영국 사람들의 주식인 감자나 강원도 산골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인 감자,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영양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공해로 먹느냐, 올게닉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영양가치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본문은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채소는 원어의 뜻이 고급 채소가 아니라 평범한 채소예요. 채소는 값이 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물론 아무데나 채소가 다 싼 건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데는, 브라질 아마존 같은 데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채소가 자라지가 않아요. 토마토에는 채소가 없어요. 거기는 다른 상파울루나 신선한 지역에서 비행기로 공급해야 돼요. 트럭으로 공급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채소가 비싸죠. 그런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 채소가 아무래도 고기보다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싸죠. 그래서 여기 채소를 먹는다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닌 가난한 가정이 먹는 음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살찐 소는 보통 소가 아니라 잔치 때 쓰는 값비싼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소고기는, 특히 한우는 비싼 고기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죠. 호주나 브라질은 소고기 값이 굉장히 싸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할 때 송아지 한 마리가 $300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은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여기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살찐 소는 잔치 때나 있을까 말까 하는 값비싼 고기를 말하는데 부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 행복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이렇게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값비싼 진수성찬을 먹었던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밥상에는요, 노루고기도 있고 사슴고기도 있고 굉장한 값비싼 음식이 그 신하들과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여러 마리 잡고 그런 부유했던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 행복이 비싼 음식을 먹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소와 살찐 고기는 뭘 의미하냐, 물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가정에 중요한 것이지, 가난이 가정을 이루는데 단점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가난하면 불편하죠. 부유함이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건도 아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부분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가정이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불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반대일 수가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스스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어떤 면에서 펑펑 용돈을 받아 쓰면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효성스럽고 더 삶의 건전함이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과 불행도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하니까 자녀들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좀 편안하게 모시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근데 학비 한 번도 걱정도 안 하고 늘 풍성하게 용돈 쓰는 애들이 전혀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반드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난해서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일하는 가정이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자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늘 비싼 화장품 사러 다니고 비싼 곳에 어디 가서 좀 놀까 먹을까 하는 데는 오히려 긴장이 많을 수 있어. 돈을 어디다 썼나? 아내가. 남편은 혹시나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잘못된 데 쓴 건 아닌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왜요? 돈이 유혹이기 때문에. 돈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서로 간의 신뢰, 사랑,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한마음이 될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난한 가정의 부부는, 가정은 항상 행복하리라, 그런 건 또 아니죠. 당신은 그렇게 미련하고 힘도 없어, 돈 좀 많이 벌어보세요. 그렇게 싸우는 부부도 없잖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꼭 적다고 행복하고 많다고 불행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뢰, 사랑,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부자요 거부인 기업을 가진 이 가족이 아버지 대신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왕자의 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막 법정에 나가서 막 고소하고 잘못 경영한 거 막 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우리 눈에 보는 일이잖아요.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거 유산으로 상속받는데도 그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막 피비린내 싸움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물질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정과 형제들의 행복,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와 배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형제들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인 경우도 많아요. 법적으로만 부모와 자식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애정이 식어버릴 때, 먹고 살기에 바빠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저녁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서로 부부가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물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너무 마음이 집착되어 있고 또 세상 염려가 너무 많고 그래 소유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쏟을 때에 긴장이 많아지잖아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집에 와서도 별로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마음이 다 이렇게 빼앗길 때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온전한 가정,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정 관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벌써 식구가 5명이었다가 지금 7명이 됐다가 꼬맹이들이 2명이 나니까 9명이 됐고, 다음 달에 꼬맹이 하나 더 나오면 이제 10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세울까를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건 자랑이 아니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는 일이 있어요. 생일이면 반드시 모인다. 10명이니까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10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1년에 밥 먹기 위해서 10번 모이는 건 작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모여요. 어김없이 모여요. 그리고 음식 서로 나누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왜? 선교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민사회 외국 땅의 삶에서 우리 가족 생존 때문에 흩어져 살아버리면 1년이 가도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전화는 하지만 못 만난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는 생일이면 반드시 모인다. 그래서 우리 이제 꼬맹이들도 더 태어나는데 그래도 모이죠. 방이 좁으면 또 밖에서도 모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마음을 쓰고 또 기쁘게 대화 나누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앞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보다, 혼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른 떡과 제육, 이건 고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한 조각밖에 없는 마른 떡, 고기가 집에 가득한 떡.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데 화목하고 고기가 집에 가득한데 다투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 이게 솔로몬이 오늘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되 그러나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고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더 두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물질보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물질보다 가정의 사랑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생활 사는 동안에도 혹시 자녀들이 다른 주에 살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되는 가정, 어떤 면에서 교회보다 가정이 더 우선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텐데 그 기초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많이 마음을 쏟고 또 가정의 기초는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참 믿음 생활하고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곳곳에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지혜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